오늘도 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여름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되는 6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여름 잘 보내시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잘못된 모습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오해하거나, 두 번째로는 무시하거나, 세 번째로는 왜곡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해하거나 무시하거나 왜곡한 이러한 모습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교회 역사 속에서의 잘못된 모습이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저희들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이해하고자 할 때 오해해서도 안 되고, 무시해서도 안 되고, 왜곡해서도 안 될 겁니다. 성경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바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대하여 말씀드리자면 오늘 시간이 부족할 정도로 많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본문의 한정에서만 말씀을 드릴 것이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 이렇게 강조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저희들이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되었다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은 이후 심판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영광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됨을 성경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 속에서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반드시 오실 거다, 그렇게 끝없이 많은 곳에서 강조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반드시 있을 거다, 재림은 분명히 있다, 재림은 확실하다, 그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재림이 언제 있을지는 사람들이 알 수 없다, 또한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재림은 있지만 그날이,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 재림의 때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잊지 말아야 될 성경 구절은 마태복음 24장 36절의 말씀입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때와 징조를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왔다라는 것은 알 수는 있지만 정확하게 그날과 그때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날을 특정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동서고금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진 곳에는 이상하리만큼 그날을 특정했던 사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히도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 그 이야기에 동조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멀리 갈 것도 없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서도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희 나라만 하더라도 1992년도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기억하실 겁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는 것에 동조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매스컴을 탔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줄 압니다. 당시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특정한 날 재림하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에 동조했던 사람들은 직장도 사업도 학교도 관두고 모든 재산을 팔아 한 장소에 모여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한 날 그날 예수님은 재림하시지 않았고 이후 지금까지도 여전히 세상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은 확실하나 그날과 그때를 특정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날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때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그런 말은 우리들이 귀담아 듣지 말아야 될 말이며 그 말에 미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이렇게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던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의 불과 유황이 떨어지기까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일상이 지속되고 어제와 오늘이 다르지 않은 그때에 예수님은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지속될 때에 예상하지 못한 날 우리들에게 재림할 거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표현대로 얘기하자면 번개가 치듯 우리들이 예상하지 못한 그때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범하지만 변하는 것이 없는 날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날 중 어느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들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 있다면 언제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그날 가운데 우리들이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사람은 두 부류로 구분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 부류의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을 때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과 심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양과 염소가 나누어지고 알곡과 쭉정이가 나누어지는 그날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날이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날은 구별되는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구별되는 것, 그것보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더 실제적으로 중요한 것은 말씀을 읽어보니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이 사람들이 볼 때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는 인생,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통 저희들은 데려감을 당한 사람을 좀 특별한 일, 신앙의 일, 믿음의 일, 그러한 일을 감당할 때에 예수님께서 데려가실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사람을 데려갈 것이다 그렇게 예상하지만 예수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과 버려둠을 당하는 사람은 모두 같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롯의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는 어찌 보면 지극히 일상적인 그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노아의 시대와 같다, 롯의 시대와 같다라는 것이 다른 말씀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믿음의 일,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일상을 살아가고 그 일상을 누구보다도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같은 공간에 있었고 같은 일을 했고 같은 일상을 공유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됩니다.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이었을까 고민해 보아야 되는 지점입니다. 교회에 나와 누구처럼 한 곳에 모여 재림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일상을 살아가지만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했고 누군가는 버려둠을 당한 겁니다. 결정적인 차이, 어떤 것이 이 두 사람을 갈라놓았는지 우리들은 성경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위해서는 구원과 관련해 성경이 세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화면을 보시죠. 구원에는 세 가지 시제가 있습니다. 완료형이 있고 진행형이 있고 미래형이 있습니다. 완료형은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진행형은 구원을 받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미래형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 우리들이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 것을 의미할 때 성경은 구원을 받았다, 완료형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있다, 이 표현은 우리들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가르칠 때에 구원을 받고 있다, 진행형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간 다음 하나님에 의하여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미래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제, 이 세 가지 구원의 모습 가운데 데려감을 당하고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라는 이 말씀과 관련해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두 번째, 진행형인 구원과 관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이고 은혜의 영역이고 은총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진행력인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의 영역이지만 동시에 우리의 책임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이 버려둠을 당했다 할 때 우리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가, 우리들이 구원을 받고 있다라는 표현 속에서 그 구원을 우리들이 어떻게 감당하고 있는가가 결정적인 차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권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로마서 6장 13장에서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라는 것, 그것은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내 몸, 내 삶을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리는 것이다, 그렇게 바울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처럼 구원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죄에 굴복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승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기 위해서, 그럼으로써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32절 로세처를 기억하라 말씀하신 말씀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과 롯의 가족이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기 전에 하나님에 의하여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뒤를 돌아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다른 가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롯의 처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게 됩니다. 구원을 받은 이유, 구원받고 있음의 출발점, 어떻게 그 구원받고 있음을 이루어가야 되는가를 하나님께서 롯과 그의 가족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롯의 아내는 여기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 마치 요나처럼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하는가, 어떻게 심판을 받는가, 그것이 궁금해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단순히 호기심에 의해서 뒤를 돌아본 것이 아닙니다. 롯의 아내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과 유황에 의하여 심판받을 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미련과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것, 한순간 사라지는 것, 그것에 대하여 미련과 애착이 있어 뒤를 돌아보았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91편을 보면 하나님의 자녀들을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시편 91편을 읽어갈 때마다 참 아름다운 표현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 너희들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다 이렇게 시편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91편 5절에서 7절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롯의 아내, 롯의 가족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그 멸망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롯의 아내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으면서도 전능자의 그늘이 아닌 세상에 대하여 미련과 애착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복락은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것의 모형일 뿐 원형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형과 원형을 헷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젊은 시절 아이들 키웠을 때 우리 아이들이 자동차를 참 좋아했습니다. 장난감 자동차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때때로 농담 삼아 실제 자동차를 줄까 아니면 장난감 자동차를 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저 같으면 실제 자동차를 달라 그렇게 얘기했을 텐데 우리 아이들은 장난감 자동차를 달라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은 무엇을 달라고 하시겠습니까? 제가 좋은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아니면 그 좋은 자동차와 관련된 장난감 자동차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실제 자동차를 달라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모형이 있고 원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락은 모형이지 원형이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원형과 모형을 착각해 모형이 마치 원형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미련이 있고 애착이 있어 모형을 놓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경험하는 이 세상은 누구 못지않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 매몰되어 세상에 대한 미련과 애착을 가져서는 곤란합니다. 이것이 바로 롯의 철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재림의 날 누군가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군가는 버림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데려가신 사람,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골로새서 3장에 의거하여 말씀드리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는 사람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을 이루어 간다, 바로 이 출발점이 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소망할 때에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들이 구원을 이루어 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초월을 계시로 살아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문장만으로는 참 어려우실 겁니다. 초월을 계시로 살아난다. 어려운 표현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는 말씀을 떠올리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향하여 나는 긍휼이 많고 은혜로우며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풍부하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실제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 구현해 보연해 보여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내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실제의 삶 속에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초월을 계시로 살아낸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처럼 살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초월, 곧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계시로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 그럼으로써 이 세상이 아닌 하늘의 것을 소망하는 삶, 그것을 의미합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있는 것, 복된 인생이고 우리들이 원하고 바라는 인생의 길입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우리들이 앞으로 경험하게 될, 누리게 될 온전한 전능자의 그늘을 소망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원형이 아니라 모형이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어느 때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근본이 되는 믿음의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일상을 살아가고 같은 삶을 공유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소망하는 것이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됨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누구 못지않게 이 세상을 성실하고 신실하고 열심히 살아가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임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위의 것을 소망하고 살아오셨을 겁니다. 그러하기에 더더욱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지금까지도 위의 것을 소망하듯 이후에도 온전히 구원을 이루는 그날까지 그 마음이 변하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재림의 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실현해내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실 때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이 믿음 안에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